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는 것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이 더딥혀지고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담대함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을 벌써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는 빌립보 가이사랴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쯤으로 여겼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멋진 고백이었고 아마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진 순간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칭찬하신 것만 아니라 베드로가 으쓱하고 교만해질까 봐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은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곧바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과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앞선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는 극과 극 경험입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경험을 오늘 하게 되어지는데요, 21절 시작을 이때로부터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한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되어지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베드로가 가장 완벽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조금 더 21절을 상세하게 보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대적들이 세 부류로 특정되어지는데요, 말씀 보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예수님의 대적들을 이렇게 세 부류로 특정하십니다. 근데요, 이 세 부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민족에 있어서 종교 사법 기구인 산헤드린에 소속되어져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나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라면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줘야 될 인물들인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예수님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대적들의 무리가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유대인의 메시아라면 지도자들이 지원해야 하지만 왜 이들이 예수님의 대적이 되었을까요? 정말로 아이러니한 구도가 그려집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민족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또 특별히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한자 한자 목역을 해가면서 쓰고 그것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나 이런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말 그대로 눈뜬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도 남을 자들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자리,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목표는요, 민족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을 맡아서 이것을 풀어주고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붙잡고 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 성경에서 말하는 성취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데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 이름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직분은요, 이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근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직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요,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모습들로서 변질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왕이었습니다. 왕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대로 신정 정치를 해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이 사울 왕,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힘을 가지고 그저 자기 자신의 자리, 자기 자신의 이름만 지키기 위해서 40년을 허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에 담겨진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매 순간 질문하지 않으면요, 그 자리가 우리를 삼켜버리고 마치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제제사장과 유대인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그 자리에 삼킴바 되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늘 질문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곳 가운데 있어야 되지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자만이 신앙생활 속에서 답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 답을 가지고 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전도서라는 책이 있죠. 전도서 시작이요, 헛됨을 노래하는 것으로 일괄되어집니다.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도서의 기자는요, 이 세상에 해 아래 사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해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이 전도서의 기자가요, 헛되다 헛되다 그리고 신세 한탄만 했으면 전도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전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헛된 자리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요, 전도서 12장 말씀에요, 헛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청년의 날에, 내가 살아있을 때 가장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어요? 헛된 그 자리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답을 얻은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늘 이런 질문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해답들을 던져주시고, 그것이 그 자리에 담아 놓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집에서든 자녀들과 대화 가운데든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가운데 있어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하고 질문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21절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과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하필 이 제자들과 함께 공유해야 했을까요? 제자들이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재판받을 때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은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앞날을 공유해 주셨다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예수님이 공유한 이 제자들과 결정적인 차이는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께 닫힌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전히 부족하고 또 능력도 없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다 떠나갈 걸 예수님께서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연약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것과 함께 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나의 앞날,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상이라면 어떤 관계일까요? 시장에서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들 붙잡고, 야,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자, 이런 앞날의 공유를 절대 안 할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앞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그림을 그려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대상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자신의 앞날을 제자들과 함께 동역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자기의 앞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라 약속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앞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것을 우리와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서중앙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요, 예수님과 제자와 같은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부서가, 우리 기관이,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또 우리 구역이 앞날, 내년에, 올해 이런 것들을 해나가자라고 하며 앞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더 아름다운 우리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런 비전의 공유가 더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달에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함께 필리핀의 선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신종 장로님께서 오후에 여기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또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요, 또 그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앞날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슴이 쿵덕쿵덕 뜁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것들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것들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비전을 공유하는 가운데 정말로 신나고 또 즐겁고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를 이렇게 활력소가 막 생겨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앞날을 공유하는 것이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고 공유해서 함께하는 동력자로 불러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비록 제자들은 지금 연약한 모습이지만 앞날을 함께하기로 작정하시고 앞날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멋진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받은 예수님께서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의 행동을 글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잖아요. 이 글로 표현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요, 이 원어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예수님을 손으로 꽉 잡고 강요하듯이 자기 앞으로 딱 끌어들이는 이 행동을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과격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힘이 업으니까 힘이 셌을 거 아니에요. 그 힘으로 예수님을 팍 끌어당겨서 예수님이 휘청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베드로 앞으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끌려오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항변하여서 일어났다는 것은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꾸짖고 비난하고 견책하고 또 격렬하게 책망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앞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과격하게 예수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 일이 절대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조금 안다라고 생각하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2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까지도 엄청난 큰 질타를 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요, 돌이켜서 베드로를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끌어당겼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얼굴을 딱 돌이켜서 아마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비슷하게 했던 예수님 말씀이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탄에게 얘기했던 그 동일한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요, 조금 과격한 애정 표현으로도 애교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정색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끌어당겼는데 그것보다 더 강하게 예수님께서 사탄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잘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질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되는데 2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은요, 베드로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탄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의 욕심,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나온 그 생각, 예수님께서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의 생각을 질타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어떠한 영혼이라도 사단에게 그저 내보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베드로가 사탄이다가 아니라요,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이 사탄의 생각과 결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베드로가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꿈꾸는 메시아 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꿈꾸는 것은요,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왕의 자리에 다 올라가시면 자기는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뭔가 이런 것들을 꿈꿨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을 거다, 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가 가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달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아멘 하면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노멘 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며 사람의 생각, 다시 말하면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잣대를 대고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들의 모습이 비추어져 보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로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지금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직후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뭐를 의미할까요? 과거에 굵은 글씨로 썼던 신앙 고백이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나의 욕심인가를 날마다 내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과 맞추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단과 결을 같이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요, 24절부터 진짜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유명한 구절이지요.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요, 따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정말로 최고의 길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신뢰가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며 가장 의의 길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요,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방법대로 나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나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늘 수고를 동반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모방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어이 그것을 내가 대가 지불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 뒤에 보면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참된 제자도란 두 번째로 뭘까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제자도의 열쇠를 열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신뢰하고 모방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수고하며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해야지만 될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예수님이요, 자기 부인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니까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결정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열쇠는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자물쇠를요, 열쇠를 열고 쫓아가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신뢰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모방하며 따라가는 대가 지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유대인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에요, 누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연약하지만, 예수님 옆에 있지만, 아직도 삐걱삐걱하지만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이 제자들은요, 자기 부인, 자기 확신을 다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잡고 자기에게 끌어들일 때 베드로의 마음은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습니까? 죽지 말고 로마 황제를 죽여야지요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자기 부인이 없고는, 자기 확신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예요? 예수님께 가장 완벽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과거에 했던 나의 고백은요, 그 과거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으로 끝이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확신하며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늘 내 마음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의 반복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과 결을 같이 하는 생각으로 사단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단아 불려질 만큼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신앙이 어떤 사람이거나 아마 예배 처음 나오시는 초신자들은요, 억울해할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은 없어지는 거네? 야, 그럼 나는 이거 손해 아니야? 예수 믿는 거 손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 의지,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이 나에게 손해일까요? 아니요.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잃어버리면 얻는데요, 무엇을 잃어버려?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도리어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인 옛 자아의 잔해들입니다.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 내 영광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 내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내 욕망, 이런 것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더 얻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쌓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 서기관들은요 쌓아놓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길 때는요, 후 불면 없어져 버리고 죽음 이후에는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들, 먼지와도 같은 것들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베드로는 로마에, 도마는 인도에 이렇게 다 흩어져서 선교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던진 자기의 목숨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더 많은 영생으로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뭐예요? 날마다 질문하면서 살아가고, 날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반복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생명과 맞바꾸는 시간이잖아요. 생명과 맞바꾸는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중심성, 내 욕심, 내 욕망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생명과 맞바꾸며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는데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있던 것들을, 자존심도 고집도 내 마음 가운데 있던 계획도 욕심도 다 내려놓는 것은, 내 생명을 다 소비하면서 아낌없이 다 내려놓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도, 때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가운데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값진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며, 질문하는 신앙으로 내 삶의 마음의 방향을 늘 하나님께 향하는 반복적인 삶으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